성경에 보시면은 육신이 죽지 않고 하늘나라에 올라간 사람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창세기에 나오는 에녹이고 다른 한 사람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승천하는 현장의 모습이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본문에는 스승인 엘리야가 승천하는 최후의 순간까지 따라가며 쫓아가는 제자 엘리사의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전에 엘리사가 스승 엘리야를 처음 만나는 장면이 열왕기상 19장 19절 이하에 나옵니다. 소를 몰고 밭을 갈고 있던 엘리사가 자기의 생업을 포기하고 자기의 스승인 엘리야를 따르기로 결단한 이후 오늘 이 본문에 이르기까지 마지막까지 따르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시면 우리 주님께서 수제자인 베드로를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시면은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를 우리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그물을 던지고 있었는데요. 그들을 향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그들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우리 주님을 따랐습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서 제자가 스승을 따르고 좇는 모습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이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내용은 무엇일까요?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보시면은 기독교 2000년 역사상 최초로 안디옥 지방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불리게 됩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 그리스도에게 속한다는 뜻이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으로 우리들의 이름에 걸맞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무리인지 우리 자신을 깊이 성찰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시면 네 곳에 지명이 나옵니다. 첫째는 1절에 길갈이 나오고요. 두 번째는 2절과 3절에 벳엘이 나오고 세 번째는 4절과 5절에 여리고가 나오고 네 번째는 6절과 7절에 요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제자인 엘리사는 스승 엘리야를 길갈에서 시작해서 마지막 요단에 이르기까지 따라가며 쫓아가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가는 그 역사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동일한 역사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들은 길갈에서 요단에 이르기까지 스승을 따라가는 한 제자의 모습을 보며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 자신들의 신앙의 현주소를 진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먼저 제자 엘리사는 스승 엘리야를 길갈에서 시작해서 따라가고 있습니다. 길갈이란 뜻은 굴러간다는 뜻입니다. 여호수아 5장 9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개역 성경에 보시면 너희에게서 굴러가게 하였던 말씀합니다. 영어 성경 NIV에 보시면 rolled away라고 굴러보낸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5장을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베풀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내 아이들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하는데 광야 40년 노중에서는 할례를 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할례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길갈이라는 것은 모든 수치와 죄악을 굴러가게 하고 떨쳐버린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애굽은 신앙적으로 죄악의 도성이 아닙니까? 성경에 보시면 애굽과 바벨론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죄악된 요소를 떨쳐버리는 것, 굴러가게 하는 것이 길갈의 역사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런 모든 죄악된 요소를 떨쳐버리는 것, 굴러가게 하는 것, 바로 길갈의 역사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신앙의 처음 단계는 죄 문제의 해결이 선행되어야만 합니다. 세례 요한과 우리 주님의 복음 증거의 제1성 첫 마디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3장 1절 2절입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니라. 4장 17절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비로소라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최초라는 말씀 아닙니까?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복음 증거의 제1성 첫 마디는 두 분 다 동일하십니다. 무엇보다 먼저 죄에 대한 회개를 촉구하고 계십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14장에 보시면 믿음으로 따라하지 아니한 모든 것이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따라하지 아니한 죄에 대해서 민감하다는 말씀은 역설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민감하다는 말씀이에요. 즉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죄는 절대로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등불을 가까이 하면 그림자가 짙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죄를 민감하게 느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에 보시면은 애굽에 팔려간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에 유혹했을 때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창세기 39장 9절에 나오는데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이 얘기합니다. 요셉은 누가 뭐라 해도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셉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마침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게 하시고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역사의 인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은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처럼 우리는 먼저 죄와 수치를 굴러버리는 길갈의 역사를 우선할 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능력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할 때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그리스도인을 향하여 보다 성숙한 단계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심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벳엘의 단계입니다. 창세기 25장에 보시면 이삭의 두 아들 중에 동생 야곱이 형 에서로부터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탈취하는 내용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형 에서가 노를 품고 동생을 죽이려고 합니다. 창세기 27장 41절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형이 동생을 죽이려고 합니다. 살기가 등등한 형 에서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안 어머니 리브가는 자기 오라비가 살고 있는 하란으로 막내 아들을 피신을 시키게 됩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받아온 야곱에게 있어서 이제는 자기를 죽이려는 형의 칼날을 피워서 괴나리 보찜 하나의 인생 모든 것을 걸머쥐고 떠나가는 처량한 방랑자의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불효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밤에는 산짐승이 울리셨습니다. 나침반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전혀 방향을 알지 못합니다. 그야말로 생명을 부지할 수 없는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 나동댕이 쳐 있는 모습이 야곱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와중에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져서 돌베개를 하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 잠 속에서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벳엘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개역 한글에 보시면 이 성의 본 이름은 루스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역에는 이 성의 본래 이름은 루스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생의 처절한 골짜기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하게 됩니다. 야곱이 처한 바로 그 자리는 이름이 루스였습니다. 우리는 보통 베델이라는 이름은 잘 알지만 그 베델의 땅 이름이 루스라는 것은 잘 알지 못합니다. 베델이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전입니다. 벳이라는 것은 집이고 엘은 하나님입니다. 비근한 해로 우리 주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는데 벳이라는 것은 집이고 레헴은 떡입니다. 우리말로 번역하자면 떡집이란 말이에요. 생명의 떡이 차고 넘치는 베들레헴입니다. 어떻든 베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전입니다. 즉 야곱의 눈에 보이는 현실은 루스였습니다. 루스라는 황량한 벌판이었습니다. 사망 임신한 골짜기였습니다. 야곱이 처한 상황이 바로 루스라는 황량한 벌판, 사망 임신한 골짜기였습니다만은 거기에서 야곱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전인 베델을 처음 했던 것입니다. 이민자로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가 바로 직면하고 있는 현실은 어떠합니까? 지나간 날을 반추해 보면 때로는 4.29 폭동을 당한 분도 계실 거예요. 1942년입니다. 그런가 하면 1994년 1월 17일 주일 지나고 월요일 아침에 진도 6.7의 노스리 지진을 맞은 분도 계실 거예요. 벨리 지역이 특별히 그랬죠. 그런가 하면 기쁜 우리 교회 교인인데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본인한테서 자기 집 주위에서 산불이 나서 소개 명령이 나서 피난을 갔다는, 집을 떠나와야 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말이 있죠. 비가 안 새는 집은 있어도 눈물이 안 새는 집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랜 불안과 실직과 파산과 금융위기 또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에 처한 이런 상황이 루스라는 황량한 벌판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루스라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전인 베델을 체험하는, 루스가 변해서 베델을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말씀이에요. 칼 메닝거라는 정신의학자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보다 태도가 더 중요하다. Attitude is more important than facts라고 말씀했습니다. 똑같은 현실에서 한 사람은 염려 근심을 합니다만 다른 한 사람은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환경에 처하느냐 보다는 그것을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이 팩트라는 것, 사실이라는 것은 바뀌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바라보는 태도는 완전히 극과 극입니다. 바로 우리 기쁜 우리 교회가 그랜데일에 주소를 두고 있는데요. LA에 계시는 분들에게 그랜데일이라는 도시를 아느냐 하면 아마 10명 가운데 9명, 10명 거의 다 아실 거예요. 그러나 비슷하게 들립니다만 그랜도라라는 도시를 아느냐 하면은 아마 한 5명 정도는 알고 5명 정도는 모를 긴가민가 하는 그런 명칭입니다. 그랜도라가 바로 210번 동쪽에 꽤 먼 거리에 있습니다. 제가 그랜도라에 신방을 갔는데 교회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집사님이신데, 목사님, 저는 교회가 멀어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죠. 집사님 어떻게 그렇습니까? 예, 목사님, 저는 남편과 아이 둘과 저랑 4명이 살고 있는데 도대체 주중에는 대화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일날 교회가 멀다 보니까 비행을 타고 오고 가면서 차 안에서 충분한 대화를 나눌 수 있으니까 교회가 멀어서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집사님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라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은 모든 시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루스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베델을 체험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물을 마시고 왔는데요, 물의 컵이 물을 반틈 마셨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갖는 사람은 물이 반컵 밖에 없구나라고 얘기합니다만은 긍정적인 생각을 갖는 사람은 물이 반컵이나 있구나 얘기합니다. 그 두 사람의 삶의 모습은 완전히 다르다는 말씀이에요. 또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요수아와 갈렙은 긍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러나 나머지 10명의 사람은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팩트, 가나안이라는 사실 자체는
똑같습니다만은 보는 관점이 완전히 다르다는 말씀이에요. 민수기 13장 30절입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긴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바로 뒷구절 31절에 민수기 13장 31절입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여호수아와 갈렙은 능히 취한다고 말씀하고 나머지 10사람은 우리보다 강하다고 말씀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밥이다고 얘기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나머지 10사람들은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와 같고 가나안 사람들이 또한 메뚜기와 같이 본다는 겁니다. 여러분, 결과는 어떻습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성인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그 10명을 비롯한 모든 성인들은 광야 노중에서 생을 마감했던 겁니다. 우리가 역사를 보고 주변을 살펴보면 놀라운 일들은 모두 긍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영남 지방에 127년의 역사를 가진 교회가 있습니다. 대구 제일교회라는 교회인데요, 1893년도에 창립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됐습니다마는 그 교회의 원로 목사이셨던 이상근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은 특별히 신약학자로서 마태복음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신약 27권을 주석하신 유명하신 분입니다. 그분의 자제분이 이성이라는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은 30여 년 전에 남가주 동신교회 담임 목사님을 하셨어요. 남가주 동신교회가 지금 플로톤에 있습니다만 당시에는 노을록에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서울 영락교 행정목사로 가셨다가 서울 연동교회 담임 목사로 가시고 지금은 그 교회 원로 목사로서 일선에서 그 아드님이 은퇴하셨습니다. 그 이성희 목사님께서, 아들 이성희 목사님께서 자기 선친에 대한 회고담을 쓰셨는데 책명은 내가 본 아버지라는 회고담이었습니다. 그 책에 담긴 내용은 이러합니다. 아버지 이 목사님이 16살 때 발에 병이 났습니다. 그래서 대구 달성공원 느티나무 아래에서 40일간 작정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병은 낫질 않고 병세는 더 깊이만 가고 3년 동안 출입을 못하게 되니까 학교는 고사하고 집안에만 붙어 있어야만 했습니다. 아마 지금 팬데믹 상황과 비슷한 것 같아요. 거기다가 설상가상으로 할머님께서 붙여주신 한방약이 덧나서 그만 진학도 못하고 검정고시에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깥 출입을 못하다 보니 집안에서 성경을 거기다 외우다시피 했다는 거예요. 그때 방 안에서 3년 동안 성경만 외운 것이 후에 이분이 신약성경 주석을 쓰며 성서학자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발로 인해서 60년 동안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께서 은퇴하신 후에 잘 아는 외과 의사의 권유로 발에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발에 뒷발꿈치에, 발 뒤꿈치에 1cm가량의 머리카락 굵기의 철사가 나온 것입니다. 어릴 때 맨발로 다니다가 철사에 찔린 것이 속에 들어가서 실제로 그분은 한평생 가시가 된 것입니다. 이 목사님께서 발 수술을 받으신 후에 그 철사를 보고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이 철사가 나의 가시가 되어 60년 동안 나를 찔렀으나 내가 성서학자가 되게 한 하나님의 도구였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간증을 했던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과 10절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사랑하는 기쁜 우리 교회 성도님들, 무슨 가시가 있습니까? 그 가시로 인해서 원망하지 마시고 그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을 찔렀던 그 가시관이 변해서 찬란한 부활의 면류관이 되게 하시고 하늘의 면류관으로, 영광의 면류관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저를 좀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o cross, no crown.
No cross, no crown. 십자가가 없으면 면류관도 없습니다. No cross, no resurrection. No cross, no resurrection. 십자가가 없으면 부활도 없습니다. 조개에서 진주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면은 조개가 입을 벌리고 있는 사이에 바닷물이 출렁거리면서 모래 하나가 입속으로 들어갑니다. 생살에 거친 모래가 들어가다 보니 조개가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진액을 뿜어서 감기 시작합니다. 세월이 지나면 그것이 바로 펄, 진주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날카로운 모래일수록 더욱더 영롱한 진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살이에 있어서 어떤 시련의 모래알이 우리를 괴롭히고 가시가 우리를 찌를 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은혜로 감싸고 또 감싸서 우리 인생이 빛나는 진주처럼 찬란하고 아름다운 생애로 비춰진다는 말씀이에요. 걸림돌이 변해서 디딤돌이 되게 하시는 전화위복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 성경 많이 좋아할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 같이 해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룬다고요?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현실인 루스가 변해서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전인 베델을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432일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사야 43장 21절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십니다. 영광 받으실 하나님께 찬송과 한 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다. 잘 아시는 찬송이에요. 또한 이 찬송은 지금부터 108년 전 1912년에 타이타닉호가 침몰할 때 선상에서 연주된 곡이기도 합니다. 우리 338장을 하나님께 다 같이 지금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엔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전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
나가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야곱이 잠겨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죽게 더 나가기 원합니다. 루스라는 황량한 벌판 현실 속에서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 집이고 하나님 전인 베델을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여리고의 단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이야기는 우리에게 큰 감동을 자아냅니다. 여호수아 6장에 보시면은 철옹성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사람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럴 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성 주위를 군사들이 매일 한 바퀴씩 돌고 여세를 돌고 제사장 7번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하고 7째 날에는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불어서 그 소리에 백성들이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때 그 성벽은 무너진다고 했습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십시다. 이게 이성적으로 이치에 맞습니까? 전혀 맞지 않지요. 이치에 맞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비록 인간의 이치에는 맞지 않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일진데 그것을 믿고 행했을 때 철옹성 여리고는 필연적으로 와르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 여리고는 결코 인간의 어떤 재능이나 무기나 작전에 의해서 점령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자기 자신을 전적으로 의뢰하고 순종했을 때 일어난 결과였던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제사제도의 중요한 의미를 시사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사 받으실 때 하나님이 흠향하셨다는 거예요. 계시록 5장 8절입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거의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향은 성도의 기도입니다. 이 여리고는 절대적인 능력을 가지신 만군의 하나님을 신뢰하고 끊임없는 기도와 간구로 성령 안에서 간구했을 때 큰 능력과 영감을 부여받을 수 있었습니다. 계속 기도하는 이것만이 위대한 역사를 낳습니다. 여러분, 기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을 때, 우리 인간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이성을 뛰어넘을 때 기적이란 말로 표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기적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이성을 뛰어넘을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보고 우리 인간들은 기적이라는 말로 표현할 따름입니다.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인간의 무능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만나는 그 만남의 장이라는 말씀이에요. 파워리스, 인간의 유약함과 올마이티가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만나는 그 장면이 바로 기도라는 말씀입니다. 333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에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바로 그 앞절 2절입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은행에 융자를 받을 때 크레딧이 좋은 사람은 이자율이 쌉니다만은 크레딧이 나쁜 사람은 이자율이 비쌉니다. 아주 나쁘면 아예 론을 주지 않죠. 누가 부르짖으라고요? 올마이티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분께서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받는 연결고리, 파이프라인과 같은 겁니다. 인간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한 번은 구역 예배를 갔습니다. 가서 제가 이런 비유를 들었어요. 어떤 부인이 결혼한 지 30년이 되었는데 처녀 때부터 예수를 믿은 분인데 30년 동안 자기 남편이 예수를 믿지 않아요. 얼마나 그 부인이 안타깝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부인은 자기 남편에게 하나님에 관해서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남편에 관해서 얘기를 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 남편에 관해서 얘기하라고 기도하는 말씀 아니었습니까? 그 말씀을 제가 비유로 들었는데 옆에 있던 어떤 분은 제가 전혀 알지 못하는 분이에요. 제가 있었던 교회 교인들이 상당히 많은 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세교인데 저는 전혀 모르는 분이에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꼭 자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예 무슨 말씀입니까? 그래서 자기가 자기 얘기를 합니다. 자기는 결혼한 지 42년이 되었는데 자기 부인이 처녀 때부터 예수를 믿었는데 이분이 40여 년 동안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교회를 나가지를 않았어요. 근데 근자에 와서 교회에 와서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을 영위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역예배 오신 거예요. 그리고 몇 년 세월을 흘렀습니다. 크리스마스 때가 되었는데 제가 한국에서 크리스마스 카드를 하나 받았어요. 경기도 일산이라고 주소가 있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분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몇 년째 시계바늘을 거꾸로 돌려보니까 그 구역장님이 장로님이셨는데 그분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에게 전화를 했어요. 구역장님한테. 장로님, 제가 한국 경기도 일산으로부터 크리스마스 카드 하나 받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장로님 댁에 구역예배 오시던 그분 같습니다. 예, 목사님 맞습니다. 그분이 신앙생활을 잘 하시고 자기가 연옥선교 회장을 하셨는데 연옥선교 회계까지 하셨다는 겁니다. 그분이. 그리고는 목사님 그분은 한국으로 완전히 여기변에서 한국으로 완전히 돌아갔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분은 태평양을 건너기 전에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태평양을 건너서 미국 땅에서 우리 주님을 영접하고 한국으로 돌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아마 우리 김 목사님 지난주에 아마 그 성경 구절 하신 걸 기억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겁니다. Do not be anxious about anything.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염려하는 사람이 아니고 염려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염려와 기도는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운동을 잘 못합니다. 여러분 운동을 잘하는 운동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어느 한 운동은 제가 잘 보는 운동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베이스볼, 야구입니다.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동안 야구 경기를 했습니다. 제가 나온 학교가 야구를 하는 학교였어요. 저희 친구들 보면 오전에는 수업을 같이 하는데 오후가 되면은 운동장에서 야구 연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 나가버립니다. 아마 운동하시는 분들 축구든 농구든 탁구든 아마 어느 학교든지 운동하시는 분들 학업에 소홀할 수밖에 없죠. 시간이 따르지 않으니까. 그런데 어떤 운동선수가 난 이번에 시험을 잘 치러서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해서 이제 이분이 운동복을 입고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시험을 치는데 공부를 열심히 했으니까 시험 문제가 1번부터 잘 풀립니다. 마지막 문제가 나왔는데 도저히 못 풀겠어요. 마지막 문제가 뭐냐? 우리 학교 이름을 한자로 써라, 한문으로 쓰라고 나왔어요. 여러분 한문이 무엇입니까? 상형 문자 아닙니까? 표음 문자 아닙니까? 표이 문자죠. 표이 문자. 영어와 한국말은 소리 나는 표음 문자입니다. 가나다라 ABCD 그냥 소리 나는 데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한문은 어떤 의미에서 그림을 그려야 넣지 않습니까? 머리로 생각했어요. 도저히 마지막 문제를 못 풀겠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시험 문제를 하나 낼까요?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것을 한자로 한번 써보세요.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대한민국이라는 한글이 아니고 한자로. 마지막 문제를 못 풀었어요. 근데 시험 치는데 친구들이 웃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 운동선수가 마지막 문제는 결과적으로 풀지를 못하고 마지막 문제는 백지를 내서 시험 감독관한테 내고 나왔습니다. 친구들도 시험이 다 끝이 났어요. 이 운동선수가 친구들이 묻습니다. 야, 너네들 시험 치는 중에 왜 웃었냐고.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가 제일 앞자리에 앉았는데 운동복을 입고 있었는데 너희 등판에 우리 학교 이름이 한자로 학교 이름 써있기 때문에 우리는 뒤에 앉아서 너의 등을 보고 다 답을 썼다는 겁니다. 이 친구는 자기가 답을 가지고 앤서를 가지고 있는데도 답이 있는 줄 몰랐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답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는 두 가지 답을 가지고 있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답일까요? 하나는 부활이라는 답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요한복음 16장 33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빅토리 승리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부활이라는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 예수를 믿을 때는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 바라봅니다만은 이제는 저희들 그런 신앙이 아니라 부활한 답을 가지고 있으니까 부활한 답을 가지고 내 몫이 십자가를 느끈하게 지고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어떤 답이 있습니까? 기도라는 답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앤서. 전능하신 하나님과 연결되는 그 연결고리가 바로 기도라는 말씀입니다. 시편 50편 15절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시편 34편 4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다. 이 성경 구절은 네라는 말씀이 4번 나옵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다. 이것은 아브라함 링컨이 제일 좋아했던 성경 구절입니다. 여러분 제5의 방향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제5의 방향 무엇입니까? 동과 서와 남과 북 4개의 방향은 막혀 있지만 제5의 방향인 하늘문은 열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하늘문, 기도의 문이 활짝 열렸다는 겁니다. 무릎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탁하여 기도함으로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요단의 단계입니다. 요단은 급한 여울입니다. 해발, 이 수면보다 낮아요. 해발 마이너스 200m인 갈릴리 호수와 해발 마이너스 400m인 사해 사이를 흐르는 요단강은 자연히 낙차가 매우 커서 물의 흐름은 빠르고 강에 여러 가지 급류와 소용돌이가 있습니다. 요단이라는 말은 물이 범람할 때 물고기가 급하기 때문에 생긴 이름입니다. 즉 이것은 옛 것을 버리고 새 것을 취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옛 이스라엘이 변해서 새로운 이스라엘, 곧 교회가 된 것처럼 우리의 옛 몸이 변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이 된 것처럼 예수님 당신께서도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것도 이러한 뜻이 함축이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역사의 한 획을 끊는 사건이 AD 313년에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행해진 밀라노 칙령입니다. 로마 제국이 밀라노 칙령에 의해서 그간의 기독교 신앙을 핍박하던 입장에서 옹호하는 입장으로 180도 선회하는 정책으로 기독교를 공인했습니다. AD 313년 이전에는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제국으로부터 가진 핍박을 받았습니다. 당시 지하무덤인 카타콤은 숨어서 예배드리는 예배 처소이자 동시에 그리스도인들 자신들의 무덤이었습니다. 예배 처소와 무덤이 같은 장소였으니까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았겠습니까? 여러분 혹시나 운전하시다가 여러분 앞차 뒷범퍼에 물고기 그림 스티커가 붙은 거 보신 분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들이 그것을 붙이고 계신 분 없습니까? 그 물고기가 무엇입니까? 로마 제국에서 기독교에 내린 박해가 행해지던 동안 그리스도인들은 물고기 그림을 그리면서 서로가 그리스도인임을 확인했습니다. 즉 물고기 그림을 암호로 삼았습니다.
이 헬라어로 물고기가 익수수라는 단어인데요. 헬라어로는 헤수스 크리스토스 데우 휘오스 소테르라고 5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말씀드리면 이 익수수라는 말씀이 Jesus Christ, the Son of God, Savior,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들이시고 구세주라는 말에 첫 문자를 합친 것이 바로 익수수, 물고기란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죠. 세례받을 때 반드시 고백되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성경 구절입니다. 제가 앞에 운을 띄울 테니까 여러분 성경 보지 마시고 하세요.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어떻게 되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한 번 더 하십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You are the Christ, the Son of living God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5장 41절 42절입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라. 여기도 나오네요. Jesus is the Christ라고 말씀합니다. 지금도 예수 믿지 않은 유대인은 Jesus is A 메사야, B 메사야, C 메사야, 더 메사야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선지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만이 유일하신 구세주라는 말씀이에요. 지금도 이 순간 5대양 6대류에서 선교사님들이 피땀 흘리면서 선교를 하시는데 그분들이 뭘 하십니까? 예수라는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Jesus is the Christ. 그걸 지금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전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선물로 받아서 역사적인 인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신앙 영역이 여기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제는 예수가 나의 삶의 주인인 로드인 영역으로 계속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당시 제자들 향해서 그리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어떤 말씀하고 계십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의 신앙의 선진들은 앞서 말씀드린 카타콤의 사건처럼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했습니다. 그러나 AD 313년 콘스탄틴 대제가 밀라노 칙령에 의해서 기독교를 공연하게 되니까 예수 믿는 것이 자유로워졌죠. 오늘날 현대말로 해석해 본다면 마음 놓고 예수를 믿을 수 있고 마음 놓고 성경을 볼 수 있고 마음 놓고 찬송을 할 수 있고 마음 놓고 전도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북한을 비롯한 공산권과 모슬람 문화권은 예외입니다만 어떻든 그래서 복음이 확산되어 갔습니다. 그 사실을 부인할 수 없죠. 그러나 복음의 본질에서는 변질을 가져오지 않았네요. 내 생명을 바쳐서 예수를 믿던 그 본질에서 너무나 안일하게 예수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숫자의 평창을 얘기합니다. 양적인 평창을 얘기합니다. 그것을 부인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내 생명을 바쳐서 복음을 믿는 본질에서는 멀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콘스탄틴 터닝 포인트라고 전환점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상황 속에서 우리들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 자녀들이 주님을 잘 믿는다고 핍박을 가합니까? 예수를 잘 믿는다고 우리의 생명에 위협이 옵니까? 종교의 자유를 마음껏 구가하는 이 미국이라는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신앙의 선진들은 어떻게 죽느냐의 문제였지만 미국이라는 이민 광야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죽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떠한 삶을 살아가느냐가 동일선상에 놓이는 문제라는 말씀이에요. 물론 예배적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팬데믹으로 인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을 살아갑니다만 이러할 때일수록 더욱더 신앙의 본질에 충실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선물을 받은 차원을 뛰어넘어서 날마다 순간마다 예수가 나의 주인인 영역으로 즉 그분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그분의 종이라는 사실, 그분의 노예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신앙의 목표이고 종착점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고린도전서 15장 3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입니다. 바로 이 부활장 한복판 31절에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어야만이 다시 사는 부활이 있음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삶의 순간순간 내가 죽어야 내 아내를 살리고 내 남편을 살리고 내 부모님을 살리고 내 자녀를 살리고 내 목사를 살리고 내 교인을 살리고 내 직장 동료를 살리는데, 그렇지 않고 내가 살아있으면 주위의 모든 분들에게 깊은 상처를 주고 고통의 심연으로 빠뜨리고 맙니다. 내 삶이 남에게 디딤돌이 아니라 걸림돌이 되어 남을 넘어뜨리게 한다는 겁니다. 삶의 매 순간마다 문제는 내가 죽어야만이 나도 부활하고 상대방도 부활케 합니다. 구약 에스겔 47장에 보시면 어떤 사람이 물을 건넙니다. 처음에 물이 발목까지 와요. 두 번째는 무릎까지 옵니다. 세 번째는 허리까지 옵니다. 이럴 때는 이 사람이 물을 마음대로 주장 컨트롤을 합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물이 이 사람의 키를 넘어버립니다. 이제는 이 사람이 물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물이 이 사람을 주장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십니까? 우리 주님이 여러분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여러분을 주장하십니까? 주님이 우리를 주장하신 바로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구세주의 영역을 뛰어넘어서서 예수가 나의 주님이신 주인이신 영역으로 계속해서 나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제자인 엘리사가 스승인 엘리야에게 마지막 구한 것입니다. 갑절에 영감을 구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곧 성령님께서 능력을 주시면은 그러한 일, 예수가 나의 주인이라는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성령님께 사로잡혀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엘리사와 그리스도인입니다. 크리스천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9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에 의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매니, 제가 한 번 더 읽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매니, 두 번 읽었습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마지막 구절에는 믿음이란 단어가 두 번 나왔습니다. 믿음을 정의해 봅니다. 믿음을 헬라말로 피스티스라고 합니다. 피스티스. 영어로는 faith입니다. F-A-I-T-H. F가 무엇입니까? forsake, 버리는 거예요. A가 뭡니까? all, 모든 것을 버리는 거예요. I, 내 자신이 take, T, take, 취하는 겁니다. H, 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취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취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말씀입니다. forsake all, I take him. 내가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그분을 취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제가 바로 두 번 읽은 거 한 번 더 제가 반추하겠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매니,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는 모든 것 배설물로 버렸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삶 현장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차원에서 예수가 나의 삶의 주님이 되는 요단의 단계로 계속해서 나가야 합니다. 그것은 나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적인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예수님만 취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처럼 엘리사가 스승 엘리야를 처음 만난 순간부터, 즉 길갈을 거쳐서 베델로, 베델을 거쳐서 여리고로, 여리고를 거쳐서 요단에 이르는 마지막 순간까지 따라가며 쫓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름 그 자체가 The Followers of the Christ,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무리인 것처럼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이후에 우리는 삶의 한복판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주님으로 고백하며 증거하는 삶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오직 나를 버리고 예수님만 취하는 forsake all I take임의 이러한 귀한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끊임없이 이루어질 때만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